알겠습니다. 또 지난주보다는 아무래도 신임 교사 교육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분 정도 더 오신 것 같은데, 다 마무리하고 제가 강의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 한번 출석 확인하고 그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 신임 교사 때문에 오신 분 혹시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전부 다시구나. 나머지는 이제 몇몇 분만 빼고는 이제 예담원 아카데미로 하는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도 어쨌든 드리다 보니까 토요일 이 시간에 사실 시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이것을 녹화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여기 오는 게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신임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강의들도 와서 함께 나누자고 한 이유는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 가지고만은 이게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일방적인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만의 어떤 강의를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제가 좀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임교사 교육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처음 내용을 듣겠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예담원 아카데미의 내용은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교사 교육으로만 이것들을 대체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교사 교육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담원 아카데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라는 이 강의는 이러한 주제들로 하나하나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했던 내용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라는 이름 하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내용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 강의를 못 보신 우리 아마 신임 교사 교사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전체 다 듣는 게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링크에서 2과 지난주에 했던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그래서 짤막하게 간단하게라도 좀 잠깐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유바디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교육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양육했듯이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의 엄마는 유니게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유니게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떤 교육과 양육을 받게 되고 실질적인 또한 어떤 신앙이나 또한 어떤 학교와 같은 그러한 체제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육은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유니게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한 사람을 양육했듯이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목회를 유바디라는, 이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책에 나와 있고 유바디 교회 학교 교육 연구소라는 교육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내어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게 교회가 학교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학교의 위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업까지 연계해서 소위 교회, 가정, 학업을 통합하는 교회 교육, 그 교회 교육 목회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이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이 마음을 합쳐서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집단, 학교, 그다음에 교회, 또 가정까지 이게 과연 연계돼서 가는 게 쉬울까?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니게의 그런 자녀 교육, 지난주는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윤희계의 신앙교육은 그럼 과연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본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또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윤희계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었냐? 성경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윤희계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었느냐?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잠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부모로서 가정 예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로는 교육하기가 쉬운데 말로 내가 내뱉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과연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이 괴리감이 부모들로서 사실 참으로 힘든 이제 내면의 갈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자녀 교육이 뭐냐? 바로 뭐냐면 말은 그렇게 했음에도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것.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점차 알아가죠. 완벽할 수는 없죠. 사실 부모라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집에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자녀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떨 때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냐면 이 엄마 아빠의, 집에서 봤던 엄마 아빠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뭘까? 원래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걸까? 이중생활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거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의 장년 세대, 부모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 세대의 자녀들만 온전히 교회 학교로 온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교육부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그 전에 한 8, 9년 정도 이제 교구 목회를 똑같이 했어요. 교구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가고 보통 대신방, 일제신방 이런 명목으로 가서 한 해에 어쨌든 주어진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한 분 한 분 이제 신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뭘 해요? 근데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받게 돼요. 40대, 50대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뭐예요? 학업? 또 모든 가정을 다 돌아보면 기도 제목은 다 한결같아요. 우선 그 정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조차도 어찌됐든 연세가 드시고 하면 어찌됐든 평안한 노후의 삶을 사시면서 또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 빠지지 않아요. 본인들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본인들의 기도 제목은 사실 맨 마지막이고 제일 먼저 앞장서는 기도 제목은 이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죠. 자녀들의 앞날, 진로, 건강, 학업,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한 가장 큰 게 뭐냐?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그 성도님들이, 특별히 중직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안식년. 근데 한 해, 두 해 정도 안식년을 보내면 되는데 그 안식년이 상당히 길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안 나와요.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기도해 달라고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으면 저희 아이를 좀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게 단순히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더 놓고 기도하고 돕기는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오늘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윤희계라는 그 여인의 자녀 교육의
결론을 내자면 결국 성경이 힘이다. 성경이 결론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왜 오늘 교사 신임 교육을 오늘부터 들으라고 했냐면 사실은 1과부터 이게 듣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 오라고 했으면 오셨을 것 같은데 괜히 3주차 때부터 오라고 해가지고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을 조금 논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 학교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이야기해야 이 답변이 녹화에 들어가요. 그래야 녹화된 걸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현장감 있게 생각하실 텐데 현장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오늘 녹화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음 주부터 오시면 됩니다. 간접 광고, 직접 광고네요. 꼭 오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선생님들 생각할 때 교회 학교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를 떠나서 저희 교회를 포함해도 좋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얘기가 안 되면 우리가 진행이 안 돼요. 부모님의 신앙생활. 부모님의 신앙생활 또 전혀 나는 그런 걸 시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강요하냐 그런 거예요. 우리 봉사자가 적은 거. 봉사자가 적은 거. 청년 선생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선생님들도 한 몇 년 전에는 다 교회학교 학생에 속해 있던 분들이잖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회 교육이 어땠던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없는 줄로 알고 우리 교회만 다니시니까 이 과제를 못 느끼지. 너무 좋은 게 다니셔서 그런 건데 자, 제일 먼저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생 숫자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 수가 절대적으로 뭐 이게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이다, 꼭 이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과제예요. 인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절벽이라는 말 진짜 시급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제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자녀 둘도 다자녀에 속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정부 혜택도 자녀 둘도 다 자녀에 이제 어떤 누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녀 둘도 흔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 자녀 하나 아니면 자녀가 없거나 아예 혼인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사회 현상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리고 또 교육의 내용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지 신앙교육의 내용 교회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우리 안에 생각되는 내용들은 사실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인식,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관심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진짜 이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실존적인 삶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그러한 실존적인 부르짖음에 교회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 와서는 전혀 언급해주지 않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게 그런 어떤 응답이나 교류나 일단 이런 공감 없이 교회 와야 된다. 이게 과연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교회 학교가 갖고 있는 특별히 학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학교 또한 그 교회 학교 교회 교육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리고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랬고 많은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뭐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없는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자 이게 아니라요. 어찌됐든 이걸 잘 파악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결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정말로 준비된 내용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이 교회 교육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선생님들도 저도 같이 좀 공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나눠 보셔야 돼요. 저는 또 저희 교회는 한국교회 또 저희 교단 가운데서 사실 대표하는 대형교회이기도 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좋으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작은 교회나 아동부나 교회학교가 없는 학교에서는 이것조차 고민하지도 못하는 현실이기도 해요. 학생이 있어야 고민을 하죠. 교회학교가 없는데 이런 고민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신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분리입니다. 첫 번째 분리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분리 현상이 바로 뭐냐면, 학생들과 이 다음 세대와 교사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 교회학교에서는 사실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지금까지는 두었어요. 공학 공부한다. 예배 드리고 나면 아이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인가 나눔을 하는데, 이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 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소년부 교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뭐 소년부에 대한 사명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처음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상경을 해가지고 어쨌든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회학교 부서 중에 제일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작정 집어넣는 거죠. 젊은 20살짜리 남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년부라는 곳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조교사를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어쨌든 어린이 갑자기 말도 생각이, 교회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부모님 이제 목회하시고 하니까 공과 공부 바로 투입해도 되겠다. 그런 그냥 판단을 서슴없이 우리 선생님들 하시잖아요. 당장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 어떤 교사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90년대 뭐 00년대 이런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다녔으면 공과 공부 할 수 있지. 그리고 바로 투입되는데, 저 잘 몰라요. 사실 뭐 20살, 21살 교회가 놀이터와는 같았지 뭐 제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6학년, 5학년 애들이랑 저랑 만나서 뭐 책 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서로 노느라 바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가르치는 것만이, 그러니까 배움을 받는 것만이 전부는 다가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또한 알게 되죠. 사실 교사 역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식의 전달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애들이 상당히 지금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따님 두 분이 왔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 아니면 그냥 날 많이 사랑해준다라고 느껴지는 선생님이 좋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학생일 경우 뭘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교사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더 좋은 거지, 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앉혀놓고 이랬다, 요셉이 이랬고 다윗이 이랬고 다니엘이 이랬는데 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쳐주기만 하면 그게 와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교사와의 분리가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채, 형성되지 않은 채 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것으로 나는 교사, 너희는 학생. 이게 과연 맞을까? 두 번째입니다. 학생들 상호 간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저희 교회 같으면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또 몇십 명의 학생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반별로 모이게 되죠. 학년별로 몇 반, 1학년, 1반, 2반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과연 내 친구가 우리 도림교회 교육부라는 또 도림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의 또 더 크게는 성도라는 어떤 그 큰 틀 가운데 있는 나의 공동체원이다라는 인식들이 과연 있을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워낙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거, 뭐 이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끼리는 심지어는 학생들을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갈수록 심해져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어떤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단 되도록이면 내가 좀 더 잘 되고 그 이후에 상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그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고 이 사회가 이미 그렇게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하나의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분리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두 가지 분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이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사와 학생,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심각한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제가 원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 강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좀 다 모였으면은 아예 소그룹별로 나누고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교육할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빨리 타파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빨리 오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 나오셔야 돼요. 언제 한번 카페에서도 교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별로 커피 마시면서 우리 부서는 이래요, 우리 아이들은 이래요. 저는 이런 얘기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저도 듣고 싶고 저도 알고 싶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고 싶고, 사실 그게 있어요.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실 막상 쓰지를 못했어요. 목회자와 교사 간의 분리 현상도 은근히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목회자는 계속해서 연마다 때로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또 새로운 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움직임들이, 이동의 어떤 전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한 부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또 부서들마다 돌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교사로 계속 있는 분들이니까,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경험해 봤을 때 목사님 오셨네요. 이렇게 쭉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이런 약간 언젠간 가실 거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완전히 내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런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적절한 변화도 필요하지만 너무 성급한 변화들도 사실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하는데 이렇게 막 목사님 한 분이 왔다 그래서 막 갑자기 확 바꿀 수도 없잖아요. 서로 그런 조율도 필요하고 그런 분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세 번째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저도 너무 많이 공감되는 거예요. 다 이제 같이 언급을 한 거거든요. 은사와의 분리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 학교식의 교회학교 교육,
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실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 한국 학교가 이게 워낙 심했거든요. 학생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은사들과 성향이나 어떤 그런 재능 달란트보다는 그냥 우리가 주니까 주는 걸 먼저 받아라는 식이 학교가 워낙 강했어요. 사실 그게 효율적이기는 해요. 편하기는 하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편화된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학생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서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래라고 그냥 우선 주는 것부터 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항상 그렇게 좀 다가갔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대답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 뭐일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 한동안 이렇게 안 나오면 왜 교회 안 나와?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없어요. 어떤 그 분리의 현상들이 조금 극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야 오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내가 흥미있는 것은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제가 이렇게 늘 아침 6시 뭐 좀 거의 10년 넘게 그냥 이게 일상이거든요. 아침 6시 되기 전부터 교회 와서 뭐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면은 뭐 저녁까지 또 아니면은 뭐 오후 예배면 오후까지. 그러니까 늘 교회 이 반경 안에서만 있으니까 주일날 세상의 풍경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임지를 옮긴다거나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좀 다른 것들을 준비하거나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면 너무 신기해요. 평일날하고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일요일, 주일이는 뭔가 좀 다를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재미있고 봤던 것 중에 흥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이제 다른 교회 제가 그냥 이제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와, 관광버스가 쫙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네, 등산 가려고 등산 가시기 위해서 일요일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분들. 그렇게 이른 시간인데. 그리고 쉬는 날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직장인들 그 얼마나 귀한 휴일입니까? 쉬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 새벽부터 저렇게 다 버스에 타려고 와가지고 오시는 얼굴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좋아가지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산에 가요? 재밌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있는 것과 맞으니까. 재미있으니까 다 그런 거 하겠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물며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재미가 있는 데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오라 그래도 마음이 잘 안 생기죠. 교회가 꼭 뭐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재미는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학생들과의 어떤 접촉점이 사실은 필요해요. 학생들과의 관심이 이루어지고 그 관심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만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접점은 하나도 없이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면 원래부터 다녔던 아이들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던 학생들이라면 금방 질릴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재미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교회도 교사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생들 흔히 그냥 동아리라고 하거나 클럽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 이런 것들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학교들마다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어떤 동아리나 그런 클럽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원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활동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능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와도 결부된 것들이에요. 다 결합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현실이죠. 네 번째 분리 현상, 교재와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와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아는 것, 그러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습득하고 알아낸 것과 실질적인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의 삶과의 괴리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원래 선생님이 교회 가면 그냥 그렇게 가르쳐줘. 그냥 그렇게 듣고만 말면 돼. 라고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원래 그냥 교회 공과하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보통 하는데 대충 때우면 돼. 간식 줄 거야. 어떻게든 그냥 그거 해야지만 또 출석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다 그 어떤 괴리감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교회 교육은 머리의 교육이 아닙니다. 머리에 뭔가를 넣어주는 교육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공과 교육이라는 것도 선생님들 지금 하고 있죠. 너무 짧죠. 생각보다. 뭐 아이들 데리고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죠. 좀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자 훈련이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따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공과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거기에서 나누었던, 가르쳤던 내용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좀 혹시 보이시나요? 잘은 안 보이죠? 글씨가 좀 작은데, 이게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만들었던 공과 책들을 보면, 그래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성서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교재가 나왔고,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녔다. 그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생활, 이제 똑같이 이렇게 7, 80년대에 저런 걸로 됐고, 요거는 조금 더 잘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와 생활이라고 돼 있지만 저 때는 이제 저 가운데 있는 말씀과 삶이라는, 저 교회학교 다닐 때 이제 저 교재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말씀과 삶. 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꼭 총회에서 만드는 공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서 만든 것들을 통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재의 제목들을 한번 유심히 잘 봐보세요.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예? 삶, 생활이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소와 생활, 그리스도와 생활, 교회와 생활, 말씀과 삶,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가르침에 대해서 받았으면 그게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실질적인 목표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생활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려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그대로 나타나야죠.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또 어떠한 그 훈련 과정이 있었냐면 생활 신앙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로 너무 안 가니까 아예 생활 속에 신앙이 다 들어있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훈련 과정 가운데 제목이 생활 신앙이었어요. 전 너무 그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재 중심의 어떤 공부식, 누군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학교식의 교회 교육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가르치는 것만 담당했을 뿐이지 이 아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지 않는 이상 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볼 것 없이 선생님들 가운데 내 자녀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떠실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면 다들 놀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의 삶은 평소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냐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냥 써주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요? 생활기록부? 저도 올드한 세대는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용어들이 그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학생 평가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써져 있는 글만 가지고 우리 자녀가 어떨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아니면 몇 시간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지낼 거라 생각하지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렵거든요. 그거를 알 필요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목회와의 분리. 이제 교회 학교 교육부의 어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또 다음 세대와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교회하고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공감은 되지 않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면 항상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빠지지 않는 게 저희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사실 우리 교회 교육부에는 있어요. 각 교회 부장님들이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장님들이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각 부서, 교회 학교 부서의 부장님들은 다 장로님들이더라고요. 시무장로님. 그 말인즉슨 교회의 중대한 일들을 다 결정하고 리더로 섬기는 장로님들이 각 부서에마다 다 들어가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교회 당회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각 부서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보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또 교육부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목회와의 분리 현상도 사실은 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그냥 전적으로 교육부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하고 좀 오히려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다른 교회 느낌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또 하나 가정과의 분리.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의 분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신앙교육의 주 무대, 신앙교육의 주 장소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교회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교육은 왜 교회 교육이냐? 신앙 교육은 왜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해야지 라고 맡겨 놓는 걸로 나는 교회 교육 잘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날, 주어진 행사 요때가 아니고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보살피거나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부모님보다는 약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연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 저희 교회를 보면은 1부부터 4부까지 작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5부가 아마 청년 우리 공동체 청년 부서의 예배, 6부가 아마 영어 예배가 있고 7부 예배는 약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자, 이 예배가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새싹부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부까지 다양한 부서들 안에서 예배가 다 이렇게 따로 드려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서가 있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따른 역기능들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 혹시 자녀가 있는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지난주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지? 뭐했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스크 쓴 우리 청년 선생님이죠? 네. 예, 선생님 어떻게 형제가 있어요? 네. 네. 선생님하고 형제하고 그 이제 상대 형제 뭐 남매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분하고 신앙적인 내용을 이번 주 예배 드린 걸 가지고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거의 일생의 평생 기념비적인 일이 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조차 우리가 해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교육부서가 통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서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으로 저는 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우리 아이 초등부서에 보내놓으면 다 된 걸로 끝나요. 제때 맞춰서 데리고 오면 끝나요.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정말 질적인 그런 교육이 신앙교육의 어떤 롤 모델 우리가 추구하는 것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족 상호 간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기 위한 방안,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 말고 뭐. 다시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가정 예배,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아침 묵상 있죠. 예. 그거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보통 요즘은 또 자녀가 조금 큰 가정들은 가족 카톡방이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뭐 해라, 뭐 와라, 뭐 챙겨 먹어라, 오늘은 듣지 마라, 뭐 아무튼 그런 거 카톡방에서 주로 많이 나눌 때 있잖아요. 내일 모레 엄마 생일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보내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올려놔서 그냥 같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앉혀놓고 예배드리라 이게 아니라 뭔가를 같이 가족끼리 신앙적인 것으로 공유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밥 먹을 때, 그냥 식사 같이 할 때, 차로 움직일 때, 아이들 데려다 줄 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제공하고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했던 게 가정과의 분리였고, 제일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와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학교와의 분리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이 질문에 학생들은 뭐라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아이를 붙잡아 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한 명을 꽂을 수도 있고, 뭐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나는 엄마가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둘 다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 저는 학교가 좋아, 교회가 좋아, 학교가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라는 질문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학교든 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일주일에 5일, 6일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놓고 학교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학교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죠. 교회가 먼저예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교회 갈 거냐, 학교 갈 거냐, 학원 갈 거냐,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와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의 실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 뭐 입시, 성적, 학업, 진로, 본인들의 꿈, 뭐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아이들 생각은 그건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온전히 신앙, 교회에서는 온전히 예배. 하지만 이 두 개의 조화를 분명히 이뤄야 돼요. 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고, 왜 아이들이 성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너희들의 진로를 왜 고민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가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단순히 교회에 오니까 뭐 학업을 좀 뒤로 미뤄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너희들의 존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삶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그러한 답변을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교사들이 해줄 수 있어야죠. 그러한 학교와의 이 분리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늘 고민인 거예요. 그냥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아이들 못 오는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련회, 학원 둘 중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좀 그래도 될 수 있죠. 중학교 보내놓고 난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를 좀 우선하면 좋지 않을까.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고3 정도 되면 쉬어라. 쉬었다가 대학 가면 다시 다니면 되지.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기도 제목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때 쉬었더니 지금까지 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쉬는 거 그리고 나서 오는 거 쉽죠. 한 6개월 정도 교회 안 나오면요. 올 마음 아예 안 생겨요. 1년, 2년? 그런 분들을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30대, 40대, 20, 30, 40대 자녀를 둔 그분들이 이 아이들이 왜 교회학교를 안 다녔냐?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학교 제일 열심히 찬양대도 했고 뭐 봉헌도 매번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버스 타고 교회까지 갔던 아이들인데 지금 교회를 안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대부분 이 학교와의 분리 현상을 결국 극복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이상적인 건 그래서 교회하고 학교가 같이 가는 건데 거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학원까지도 같이 가는 건데 이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학교, 교회, 학원의 분리 현상을 극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부모님의 문제예요. 진짜 이거는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렇다면 저는 어떤가? 목사님이라고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한 가지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크게 결단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너무 사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저는 이제 아이들과 정리를 했어요. 뭐 저를 다 따라하라는 거가 아니라 저의 그냥 생각인 거. 제가 되게 시골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저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너무 친해요.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6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서울에 뭐 막 반 열 몇 개 있고 이런 게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학생들이 6년 동안 같은 반이에요. 심지어 9년이에요. 왜냐면 이제 병설 유치원까지 따지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갔죠. 갔더니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반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반도 막 10개 반, 10반까지 있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고등학교 갔더니 또 그래요. 어찌됐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시골에 있으면서 학원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이제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는데 그건 이제 저희 어머니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 저도 어찌됐든 집에서 자려면 엄마의 그것 때문에 피아노 학원만큼은 이게 뭐 시내에 나가서 하긴 했지만 어떤 그런 입시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초등학생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실컷 놀아서 좋은 건 있어요. 맨날 겨울 되면은 논두렁 가가지고 논에서 놀고 지푸라기 싸우는 그 집단 가지고 막 애들이랑 놀고 쥐불놀이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너무 그런 것으로도 저는 뭐 별 사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떤 그런 사교육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이제 저희 하나의 이제 철학인 거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학교 교육 좀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그걸로 그리고 지금 제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거든요. 5학년 3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대학에서도 서로 모셔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대학은 있고 그냥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은 학과에 맞춰서 가고 본인이 좋아하는 삶을 살면 저는 그냥 그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막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막 뭘 많이 시키고 그러는 게 그 돈도 없고 그 돈도 아까울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자녀들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교회에서의 역할도 분명해야 돼요. 타협할 것들, 뭔가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타협이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예배,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한 시간이 그 한 시간 예배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크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두 시간 공부 안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깨워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교회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30, 40대 지금 그 말했던 그 수많은 안식년의 가운데 있는 그 세대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삶의 여유도 있어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그 분리된 현상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공동체라는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로서의 삶은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느 것 하나만 딱 떼어내가지고 이거는 주님의 것, 이거는 주님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에 속한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기술도 필요하고 뭘 배워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능력들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선생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재미를 끌 수도 있고 흥미를 끌 수도 있고 그 행사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줄 수도 있는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한 50주, 1년 50주는 그런 것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아이들과의 만남이다가 몇 주 정도는 막 특별하게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어린이 뭐 도림랜드 하고 이런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상 매주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그러한 행사들도 하고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저희 교육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혹시 나누었던 여러 가지 것들 혹시 좀 이야기 나누고 싶거나 또 대화를 하고 싶거나 질문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부탁이에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빨리. 너무 저의 일방적인 강의는 전 정말 이게 지양이에요. 지양. 예, 선생님. 저는 유년부 교사인데요. 예. 유년부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니까 저런 말씀을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은데 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오셔가지고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유년부 정도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도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이제 단계별로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그 단계별로 어떠한 생각과 심리 발달 단계에 있는지 저도 같이 연구하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도 초청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지만 어찌됐든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아이들과의 어떤 그 교감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뭔가 아이들도 본인들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잖아요. 소년부나 사춘기가 접어든 학생들은 부모에게 뭔가를 잘 다 오픈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맺는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맺혀지지 않았는데 나중 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의 착각이죠.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또 그냥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자취를 했어요. 자취도 하고 하숙도 했는데 집에 가끔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 휴대폰도 없었어 가지고 동전을 놓고 집에다 전화해서 부모님하고 딱 전화를 하면 엄마랑 통화를 하면 동전을 더 넣어야 돼요. 이랬냐 저랬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그 돈도 아까워요. 100원짜리 넣은 게 한 10초 지나가지고 그냥 끊겨지니까 그 동전이 이렇게 전화기 끊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 공중전화 동전 기억나시죠? 네. 저는 그랬어요. 아빠 전화 받으면 동전이 아까워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카드로 이제 뭐 집어넣는 전화도 있고 하긴 했지만 아빠랑 전화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찌됐든 아버지 성격도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또 뭔가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하고는 진짜 할 얘기가 없었어요.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 형성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죠.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하고 뭐 여행을 한 기억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늘 교회만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관계 형성은 어떻게든 이루어야 나중에 돼서도 그 관계의 바탕을 가지고 더 깊은 내용들을 나눔을 할 수 있겠죠. 고등부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갈수록 이렇게 교회학교 가다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고등부 자녀를 둔 어떤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저희 아들 잘 부탁해요 하는데 본인은 안 된다는 의식거든요. 이제 제 말은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니 선생님 잘 부탁해요 하는데 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의 가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저도 항상 이렇게 교회와 학교, 뭐 이렇게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업과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분리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거기에 계속 부딪히고 저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아이하고 소통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의 마음은 이제 교회 활동에 언제나 좀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무너지면서 저의 이제 그 아이보다도 저의 내적 갈등이 제가 너무 그 가운데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은 저도 이제 언해 불일치로 아이한테 항상 교회가 우선이어야지 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뭐 학업적인 거에 부딪혔을 때는 그래 너는 그래도 주의 성수만큼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마음의 힘듦. 집사님 얘기 많이 잘해주셨는데 그 자기만의 합리화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아이가 그래도 교회는 가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교회는 가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이상적인 건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늘 고민이고 저도 같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건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자녀들 저도 이제 가면 갈수록 오랜 시간을 못 보내는데 자기 전에 기도는 저희가 꼭 해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어요. 자기 전에 꼭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공부를 하든 이제 그래도 이제 저도 어떻게 지내다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이걸 공부해야 되고 이런 성적이어도 너가 정말 좋아하는 걸 위해서라면
또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어찌됐든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교회에 가야 되고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가 예배드려야 돼 늦지 마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그냥 말만 하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런 아까 자녀와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되면 더더욱 그러겠죠. 유년부나 뭐 초등 요 정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만 돼도 어떤 그런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그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만 해줘도 충분히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 이번에 신임 교사 다시 한 번만 좀 손 들어봐 주실래요? 대부분 반을 맡으셨어요? 아니면 뭐 보조교사나 어떤 뭐 미디어나 어떤 특별한 기능적 교사를 하고 계신가요? 반. 고3반. 아, 고3반. 가장 심적 갈등이 심할 수 있는 또 보조. 네. 어떠한 역할이더라도 교사는 교사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일, 하고 담당하는 일이 조금은 다를 뿐이지 미디어 교사도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미디어 교사분들이 가장 예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접촉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미디어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교사분들 저희는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하나하나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음향을 만지거나 PPT 하거나 이런 거 돕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은 좀 아이들이 안 보는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편하게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기보다는 좀 다른 뭐 핸드폰을 조금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내가 할 일들을 예배 설교 중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는 있거든요. 예. 그거 보는 순간 모든 교육이 아이들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은 저렇게 뒤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전사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뒤에서 선생님들이 막 이러고 있고 이게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정말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경건에 그냥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빨리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맞이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진짜로 경건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경건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교사로서의 영성과 교사로서의 자질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갖추셔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이 시간에 많은 거는 뭐 가르침을 받고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고민해보는 시간 때문에 신임 교사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못하셔서도 아니고 오히려 더 베테랑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신임 교사 교육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평일 중에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제 교육위원회 임원분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전달을 며칠 전에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회학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행사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행사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 교회학교도 뭐 주어진 환경이 조금은 달라져서 막 몇 달 동안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진 않고 몇 주에 걸쳐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염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사들의 마음, 교사들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교사 부흥회를 우리가 2월 달에 원래 연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4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4월 14일 날 외부 강사 목사님 초청을 해서 교사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고 처음으로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준비한 건 교회학교 행사를 앞두고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특별히 그랬던 적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주일이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 날 먼저 모여서 교회 학교 교사들만 다 한번 모여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교사들이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기도를 늘 통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만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조금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둘씩 다시금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강의가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요. 예. 어찌됐든 앞으로도 계속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